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예수 부활하셨다고 인사 좀 하십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앞뒤로 옆으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한양숙 권사님을 보니까 광고 하나가 그게 광고하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여선교에서 선교회관을 짓느라고 그 칫솔을 팔았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몇 개 배당이 돼서 팔았는데 또 그 기금으로는 도저히 모자라다고 저한테 또 남부 연예 여선교 회장이 한 박스를 또 부탁을 해서 제가 거절을 못했어요. 나한테 이렇게 딱 갖다 줘 팔아주세요. 그럼 내가 못해요. 내가 그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박스에 50개짜리라는데 여러분 사실 아죠? 칫솔이 5개 들었는데 10,000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누구 가리지 말고 칫솔 하나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 10,000원 주시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몇 푼 남는 거로 여선교 회관 짓는 데 도움이 되겠다니까 우리는 협조하십시다. 저 뒤에 있죠? 저 뒤에 있을 거예요. 가실 때 10,000원씩 내고 좀 가져가세요. 이빨 하루에 한 번 닦았거든 2번 닦으시면 되지. 인사들 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쓴 책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되는 오늘 새벽에 이제 무덤문을 박차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유일무이하게 인류 역사의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십자가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2대 진리 기둥입니다. 두 기둥, 진리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기도 하고 또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예수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 진리의 핵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 나의 죄를 포함해서 우리 부모와 자녀의 죄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포함해서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한 십자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그러므로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유일한 사건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영생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좀 더 살피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사실이다.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사실이다.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을 보시면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저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평소에 말씀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3번이나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평소에 말씀하셨다. 3번씩이나 당신이 말씀하시던 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바로 여기가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다. 비어있지 않느냐.
살아나셔서 여기 안 계시다 이렇게 말씀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은 혹시 실언할 수도 있고 들은 것을 잘못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천사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천사가 전하는 예수 부활의 말씀으로 인류 역사상 첫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언될 수 있는 말은 따로 없을 것입니다. 만일 못 믿겠으면 직접 네가 여기 누웠던 자리, 여기 빈 자리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무도 확신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다른 분들의 증언을 좀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까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절부터 첫째로 게바에게, 베드로죠. 첫째,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둘째로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세 번째로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시고, 또 그 당시에 예수의 부활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태반은 아직도 살아있고 또 사람들, 죽은 사람들 또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다섯 번째로는 11 사도에게 보이셨고, 마지막 여덟 번째로 맨 나중에 만세 떼어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인용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한 대로 예수 부활을 기록하고 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로 기록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53절 사이인데, 이곳에는 세 가지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줄 알고 오늘 새벽이죠. 새벽 일찍이 이 향유를 예수님 시체에 뿌려드리려고, 예수의 시체를 뿌려드리려고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이 마리아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저들이 베드로를 찾아간 거예요. 사도님,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놀래가지고 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새벽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 새벽에 이 여자들을 따라서 이 무덤에 찾아보니까 역시 빈 무덤인 거예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이 우연히 얘기하다가 갑자기 일행이 생겼어요. 한 사람이. 그 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 하느냐 하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 모르느냐, 예수가 돌아가신 누가 훔쳐갔다고도 하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걸 모르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식당이 있어서 밥을 먹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예수님이 이제 축사 기도를 했는데 그때까지 저들이 몰랐던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부활한 예수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밥을 먹고 길을 나서는 순간 사라지신 거예요. 그 순간 이 두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아까 식사 때 축사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서로 얘기하면서, 아하, 그분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얘기가 되는 예수 부활하신 분,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저들이 내려가던 길을, 엠마오로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 예루살렘에 정신이 빗대 올라가지고 사도들에게 예수 부활했다고, 우리가 예수 부활을 만났다고, 길에서 만났다고 얘기를 증언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당신을 직접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예수 부활의 사건을 세 경우를 들어서 기록하고 있다, 그런 말. 여러분, 또
사도행전 세 번째 이 증거로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사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시면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 그때 하늘에서 구름이 싹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구름 속에 휘말려 올라가시는 거예요.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리라. 아멘. 너무나 영상 같은 그 모습이 쭉 그대로 올라가신 거예요. 아멘. 예수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지막 올라가신 장면이 기록됩니다. 제가 성지를 몇 번 순례했는데 첫 번째 갔을 때 바로 여기에는 교회가 예수님 성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는데 도움인데 도움 가운데 이만큼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그 구멍 가운데 왜 저 구멍이 뚫려 있느냐 가이드한테 물었더니 예수님이 요 자리에서 그대로 쭉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골로 쭉 올라가셨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구멍을 안 뚫어놨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갔을 때는 구멍이 막혔어요. 왜 구멍이 막혔느냐 그러니까 구멍을 뚫어놓고 오래 수십 년 이렇게 긴 세월이 수백 년 지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안에가 막 곰팡도 슬고 막 습기도 차고 관리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구멍을 막았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간 사실을 생생히 기록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아멘. 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제가 설명도 드리지만은 고고학적으로도 많이 예수님이 가신 곳 행하신 곳마다 예수님의 그 기록들이 남아 있다 그런 말. 예를 들면 2000년 지난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살을 찢기고 피를 쏟으며 물을 쏟아 흘리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던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또 예수님이 거기서 죽은 후에 내려서 이제 예수님 어머니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누워드렸던 그 바위에도 역시 교회가 연결되어 세워져 있고 또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내려서 무덤에 모셨던 그 돌무덤 위에도 무덤 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렇게 예수님과 관련된 죽으심과 부활과 관련된 곳마다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특별히 그 예수님 무덤 교회를 이제 우리가 다니면서 그 무덤을 다녀오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그래서 막 삐뚤삐뚤 해가지고 막 줄나름이 서가지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무덤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자세히 이렇게 뭐가 뭔가 이렇게 훑어도 보고 뭐 이럴 겨를도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밀려오니까 옛날 시골 방앗간에 가면 이 겨울에 떡가래 아시죠? 떡가래 거기다 막 쌀을 막 집어넣으면 저절로 떡이 줄줄줄 빠져나오는 것처럼 이 순례객들이 계속 밀어 닥치니까 여기서 버틸 수가 없어 밀려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한 바퀴 두 훑어 나온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과 죽으신 이곳의 기념교회들에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순례객들이 그렇게 밀치도록 많았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은 우리가 팔복이라는 말씀인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팔복을 말씀하시던 그 자리는 이 약간 구릉진 이 고기 잡았던 갈리바에서 약간 구릉진 평범한 곳인데 거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있고 바로 그 밑에가 이제 갈리 바다인데 거기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고기 낚시를 오른쪽 배를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 해서 153마리를 잡았다는 말씀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고기를 잡은 것으로 바위에다 불을 지펴서 제자들에게 고기를 구워주신 곳이 또 고기 잡은
기념교회가 그 바위에 또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곳에는 이런 기념교회들이 구체적으로, 제가 그 교회를 들어갔는데 보니까 바위가 움푹 들어있는데 거기 보니까 까만 숫덩이가 있더라고. 누가 웃으면서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를 구워주셨던 숫덩이가 아직도 있나 보다. 모르죠. 그 숫덩인지. 숯은 오래가도 변하지 않으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 베푸셨잖아요. 그 혼인잔치 했던 그 집에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알려주셨던, 그걸 수태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으리라 알려주셨던 거기에 또 기념교회가 아주 크고 아름답게 잘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다른 교회와 독특한 점이 있는데, 이 교회는 밖에 창문 옆에 벽에는 각 나라에 이제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권 사람들은 영어로 주기도문, 프랑스권 사람들은 프랑스어, 독일권 사람은 독일어로, 우리 한국권 사람들은 한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고 그 옆에는 아리따운 한복 입은 여인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과 생애에 관련된 이 중요한 고고학적인 곳에는 반드시 기념교회나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에 대한 그런 고고학적인 증거들은 너무너무 많죠. 제가 지금 몇 가지 구별해서 말씀드리는 거 외에 많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과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죠.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예수 부활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고백될 때 예수님의 부활은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사도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1장 17절에 10장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고 예수 부활이 믿어지고 그러므로 의롭다 인정받는 의인의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인간적으로 마음 먹어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자주 들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으면 더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도 눈의 시선도 몸도 그리고 귀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훨씬 효과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러므로 믿음도 더욱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의 햇살이나 여름의 햇빛 자체로 우리가 되거나 불이 나거나 옷이 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약한 겨울의 햇살도 볼록 렌즈를 이용하면 불이 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텔레비전 어느 프로그램을 보는 가운데 아프리카에서는 고기를 구워 먹는 신기한 식사 방법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구울 때 불을 지펴서 고기를 굽는 게 아니라 무슨 그 반사경을 이용해서 이렇게 오목한 반사경을 이용해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새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다 고기를 놓으면 이 고기가 그 안에서 얼마나 있으면 지글지글 잘 익어서 아주 맛있게 익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장에 부활의 믿음을 갖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착한 말씀으로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을 보면 주님께서 비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님 제자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귀가 없었나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기에 무슨 얘기예요? 다른 세상 것, 다른 잡념 기울이지 말고 당신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해 들으라. 그냥 들으면 당신의 비유를 알아들을 수 없지만 착한 마음으로 집중해 들으면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천국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집중해 들음으로 부활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두 번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두 번 죽게 돼 있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한 번만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한 번 태어난 사람, 그로 끝나는 사람은 육체의 죽음과 함께 이제 심판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으나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어서 예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믿음으로 태어난 두 번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오직 육신의 죽음으로만 끝나고 육신의 죽음은 그러므로 천국 가는 새로운 출발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우리의 공로입니까? 아닙니다. 이 진리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만져집니까? 아닙니다. 부활이 지식으로 깨달아지고 이해됩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부활은 믿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부활은 믿어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믿는 자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약속대로 믿는 자에게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늦었지만 한 가지 더 꼭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죽기 전에 믿어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죽기 전에 살아서 예수 믿을 때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체험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부활한다는 것은 병을 고친다는 것하고 좀 다르지만은 그러나 병을 고치는 것도 부활의 한 작은 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라고 예수 믿으면서 병도 고침받고 고쳐는 그런 능력도 경험해보고 어떤 사업에 어렵고 낭망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주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역사와 능력도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김정열 권사님 어머니를 제가 급한 호출을 받고 가서 기도 드렸는데 호흡이 급하시던 분이 목사가 기도해 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곧 돌아가시고 장례를 잘 모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아까 광고를 했죠. 오수정 집사님 아버지도 거의 비슷한 경우인 것입니다. 금요일날 저녁 6시인가 7시에 우리 오수정 집사가 울면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이런데요 막 그러면서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막 그러면 그 간절한 목소리로.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자마자 우리 사람하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땀나게 을지병원까지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제가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오수정 집사와 그 사위만 있고 아버지가 이렇게 숨이 가쁜 호흡기를 끼고 계시더라고요. 숨이 가쁜데 제가 보니까 의식은 아주 또릿또릿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오수정 집사가 아버지 목사님 오셨는데 기도 한번 받으세요. 기도 좀 받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 나도 가면서 걱정했어요. 몇 차례 아버지가 기도를 내가 아버지가 이번에 있다 아버지 기도해 드리랴 제가 물어볼게요. 그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면서도 이 양반이 끝까지 고집부르면 어떡하나 그러고 갔는데 이게 처음에는 거절하더니 그래도 또 사정하고 울면서 또 아버지 목사님 오셨는데 기도 한번 받으셔요 막 그러면서 막 간절히 청하니까 이 아버지는 큰딸 말을 좀 듣나 봐. 그러니까 막 울면서 이렇게 사정을 하니까 아버지가 마지못해서 여하튼 기도를 받겠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 기도해 달라고 자리를 비켜주길래 제가 가서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우리 집사람도 오수영 집사도 같이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제 기도는 이 오수정 집사 아버지가 빨리 나와서 태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할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이니까 예수 꼭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 천국 가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 집사님 여보 왜 기도를 그렇게 하셔요? 그래요. 왜? 아니 생생한 기억도 있고 다 듣고 다 그런 사람에게 아니 임종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나와서 태어나라고 기도해 주셔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태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마지막 구원의 열차를 타고 천국 가기를 원한 거예요. 나는 좀 더 살면 어떻고 덜 살면 어때요 우리가.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드리고 왔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장례 절차를 밟게 됐어요. 어제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가기 전에는 막 숨도 가파지만은 그렇잖아요. 기억이 있고 막 그러니까. 근데 제가 가서 기도하고 나서 곧 있다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얼굴이 굉장히 힘이 생기는 것 같고 숨도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그러면서 가족들을 다 한 사람씩 다 오라고 그래서 자기가 다 껴안고 허그를 하고 그리고 소위 작별 인사를 한 거죠. 작별 인사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드는 사이에 운명했다는 얘기를 잠이 든 상태로 숨을 멈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살아서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죽음을 잊으려고 해서 잊어지는 것도 아니고 피하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죽음이 지옥 가는 시작이 아니라 이 세상보다 훨씬 10배, 100배, 1000배 나은 천국을 가는 출발점이라고. 우리가 그런 확신의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 말. 좀 일찍 죽고 좀 늦게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 사는 게 더덥지 않습니까? 나도 우리 아들이 오늘 청남교회에서 이제 처음 예배를 인도한다고 저러고 있는데 내가 나를 생각해봤어. 나도 31살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내가 지방에 가면 최고 꼬드베리고 최고 후배였잖아요. 그래서 나는 언제 목사가 되나. 그리고 나 같은 어른 선배 옆에 가지도 못하고 가서 지방에 또 인사하고 그냥 저쪽으로 회의지도 않는 데로 가서 어떤 밥을 먹어도 저쪽 가서 먹고 왠지 그때는 이렇게 선배 어른 목사가 두렵고 무서웠어요. 지금 내가 그런 사람이 돼버려서 벌써 저 이제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세월은 빠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손을 열고 할렐루야 이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누구냐 살아서 부활을 경험한 자가 할 수 있다. 여러분 살아서 부활을 경험한 믿음의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목사와 같이 예수 믿어서 살아서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찬송